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사랑으로 오늘을 열고 활동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주님의 풍성함을 따라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생활하게 하옵소서. 따스한 마음을 나누며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게 하옵소서. 정성이 있는 사랑을 나누며 가정과 모임에서 주님의 신실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언어를 나누며 모든 일이 은혜임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희망의 생각들을 나누며 주변의 긍정의 에너지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사 저희 역할을 통해 열매가 가득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분별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반석이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의 혼란스러운 소리에서도 견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오니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다시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크신 은총을 오늘도 경험케 하옵소서. 환우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밝은 빛에 따라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옵소서. 아픈 부위부위마다 성령이 아름다운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삶의 터전이 안정되게 해주셔서 모든 역할들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기쁨의 시간들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업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려드리는 한날 되게 하시고 영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 지혜롭게 집중하게 하시고 좋은 결실이 있게 하시고 앞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열정이 넘쳐나는 학업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 무럭무럭 신앙 안에서 자라가게 하셔서 예수님의 성정을 담게 하시고 평생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장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복이 있는 미래가 열리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일터가 오늘도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손대고 계획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케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모든 일터들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시고 만남이 지속되게 하시고 서로 아름다운 교류와 교제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일터와 또 관계된 사람들이 되시도록 인도하옵소서. 시작된 거래들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새로운 거래, 새로운 교류가 계속 이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주시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도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전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시간 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결실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분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좋은 시간, 은혜로운 시간 보내게 하시며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도 해외에서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지혜 주시고 대한민국 대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그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이 미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기도하며 어떻게 대한민국을 세워나가야 할지 온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한마음 한뜻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저희 대한민국, 성숙한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도들 예수님 안에서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밝게 빛나게 하시고 성도들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운동선수는 자신의 실수 때문에 큰 경기에서 지게 되었을 때 평생 자책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운동선수는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 운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인도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었다라는 두려움, 어떤 일을 같이 했던 사람들에게 큰 손해를 안겨줄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을 할 것이라는 두려움,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과 하나님께 대한 이 아픔을 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의 행동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업에서 성공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자기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었던 분입니다. 그는 물질적인 여유를 가지고 싶었던 것이 젊을 때부터 꿈이었고, 그래서 본인 인생을 좀 많은 사람들과 좋은 기회도 나누고 또 여유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으로 꿈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경쟁자, 적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사업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만 가정을 소홀히 해서 가정 내에서 자녀들 그리고 배우자와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물질로 자신의 성공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나 식구들의 마음이 좀처럼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제가 당연하죠. 문제가 생겼다고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의 부족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을 드렸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다고
나는 못난이야. 나는 끝났어. 스스로 자책하고 말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는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문에서 한 중풍병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제대로 걷지 못했던 심각한 중증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동네에 병을 고치시는, 그리고 다양한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같이 그 예수님을 뵈러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본인이나 또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무나 막막했음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계속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어서 막상 찾아가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환우와 주변 사람들이 주님께 담대히 찾아갑니다. 환우와 주변 사람은 그런 걱정은 그때 가서 하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게 우선이야. 그분을 뵈러 가면 그분께서 어떤 형태로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믿음을 가지고 도착을 했지만 정말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의하면 이들은 지붕을 뚫어서 지붕에 구멍을 내고 거기에 이 간이 침상,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간이 침상을 내리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동은 당연히 예수님과 집주인에게 민폐입니다. 먼저 지붕을 망가뜨렸으니 집주인은 화를 내도 이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진지하게 지금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침상이 내려오니까 말씀에 집중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방해가 된 겁니다. 또 같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방해를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실망을 가득 안겨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본문에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찾아와서 지붕을 뚫고 이 침상을 내린 주변 사람들,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중풍병자, 이들에게 한바구음을 지으면서 기쁘게 아름다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들이 진정한 믿음의 행동을 했다고, 잘 왔다. 내가 나를 믿고 왔으니 나도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칭찬받게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자꾸 체면치레해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씩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분명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중풍병자가 원했던 말은 아닙니다. 중풍병자는 지금 자기 몸을, 다리를 고쳐달라고 찾아온 것인데 예수님은 안심, 죄 용서, 이런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안심과 죄 사함이라는 표현을
한 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좀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중풍병자의 영혼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는 자신의 병이 자신의 심각한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마음의 짐, 고통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사지가 멀쩡하게 잘 다니는데 자신은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 내가 어떤 죄가 있어서 그렇다. 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응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큰 자책감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를 아시고 예수님은 먼저 그의 죄책감을 해결해 주십니다. 누워있는 자야, 내가 생각하는 그 죄는 나를 찾아왔기에 사라졌단다. 용서받았단다. 너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라. 너는 죄 때문에 지금 중풍병이 걸린 것이 아니란다. 그 모든 죄의 마음, 죄책감 다 내가 해결하니 너는 자유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안심하라고 하시면서 그의 마음의 평안을 심어주십니다. 이전에는 마음의 평안이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하나님 그리고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과 어려움을 주는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이 땅에 살 필요가 없는 존재다. 이런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인생은 남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인생, 남에게 늘 고통과 불편함만 주는, 남에게 큰 피해만 주는 그러한 정말 나약한 인생이라는 사실 때문에 자기 마음이 평안이 없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심하라, 안심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께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란다.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만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다. 너의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단다. 내가 살아있으므로 주변 사람들도 기뻐한단다. 무엇보다도 내가 너를 받아주마. 그러니 마음의 불편함, 마음의 그 평안치 못함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다시 평온한 일상을 살라. 내 생명, 내 호흡을 지금 누려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아픈 사람도 있고, 무엇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뛰어난 성과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부족한 성과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내가 늘 실망을 시키고 있구나. 내가 참 요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스스로 마음의 불편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은혜는 모든 실망감과 자책감을 이겨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시켰다고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내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제대로 받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처럼 조건적이거나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마음,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계속 실망을 줄 것이라는 이 부담감,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실망을 줄 것이라는 마음을 먼저 내려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작은 은혜를 나눌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출발할 때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실망을 시켜드릴 때가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함으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고 무너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과 은혜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